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주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이죠? 신약에 나타난 소망. 예, 신약에 나타난 소망. 신약에 나타난 소망.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소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이번 그 기회 제목도 이 소망이잖아요. 예. 그럼 그 소망이 결국 무엇인가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소망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소망이죠.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소망, 곧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누구 중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며 그 소망이란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소망. 예, 그렇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하셨네요, 벌써.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이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기억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이잖아요. 영생. 영생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주에 걸쳐서 이 부활을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15장에 정말 멋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전해야 되죠. 네. 그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전도요? 전도.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진실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볼 것입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또 믿습니다.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전에 죽었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 더 나은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공부의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 예,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 너머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부활이요. 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누가 부활할까라는 걸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영혼. 죽으면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 불멸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사두개인도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영혼 불멸의 무용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나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공부를 하겠지만 비밀이 있어요. 비밀. 미리 소대에 알려주면 비밀. 그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을 오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미리 알려주고 좀 더 네.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조금 후에 누구를 볼 것인가요? 예수님을 볼 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희망의 소망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라는 이 소망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속에 가까움을 우리 다 같이 참여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사는 삶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재림의 소리, 나팔 소리 나죠.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이 삶 너머의 소망. 네, 이 삶 너머의 소망. 특별히 이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유명한 절이죠. 부활을 강조한 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여기에 보면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법을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가치가 있고 valuable 또 deserved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믿는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값지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지만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내가 다시 오리라. 예,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가요? 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 마지막 장인가요? 22장이요. 예, 22장이에요. 22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약속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약속,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다시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4번이나 강조했던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내가 오리라 했는데 어떻게 오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속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4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재림을 기다렸던 여러 세대가 죽었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재림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같이 질문하죠.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 믿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데 언제 오느냐. 그때 이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랑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그 일이 성취가 될지를 알 수 없지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영광스러운 재림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나았게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영광의 재림스러운 그 하루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더 십자가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비록 지연되는 듯 보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정하신 때에 꼭 다시 오실 것이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도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시간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늘도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셋째 날입니다. 특별히 셋째 날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특별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이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추대하려고 하죠. 그 사실을 눈치채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셨고 다음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특별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시고서 한번 이 생명의 떡,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51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영생에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요? 그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할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네.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웃분들을 이렇게 이별하는 슬픔을 갖고 있는데 부활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참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네.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지요. 영생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호련히 변하게 된다는,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된 불멸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원 불멸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미 허락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온 하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제 바울의 편지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냥 그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슬픈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예, 이러한 이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분명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죽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영생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 4장 14절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특별히 비재림교회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석을 하고 있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장에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불멸됐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었던 몸하고 영혼하고 붙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분명히 부활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혼이 살아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를 깨우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 믿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시하실 때 이미 올라갔던 의로운 영혼들이 함께 데리고 오고 그때 몸과 재결합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영혼은 죽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우리는 그냥 잠을 자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죽은 영혼들이 이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이 영혼들이 이미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살아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부활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요. 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강조했던 것처럼 무엇을 강조했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영혼 불멸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최후의 죽음에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활에 관한 소망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 소망은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믿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권면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최종적인 부활에 관한 소망은 슬픔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갈 때 같은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픈 순간들을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 먼저 올라가는 영혼은 없다.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의로운 자들은 재림의 때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변화하고 승천함.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영원한 만남. 예, 다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영원한 만남. 특별히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비밀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네. 궁금하죠? 비밀이 뭔지. 비밀이 뭐예요? 예, 그래서 오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비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서 비밀을 얘기하죠.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홀연히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롭게 불멸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의 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 모으신다는,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휴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휴거. 사람들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비밀리
이루어지는 이게 비밀 휴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눈에 보일 것이. 네, 보일 때 공중으로 모든 사람이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비밀 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썩을 몸이 우리가 죽으면 다 썩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또 노화가 생기죠. 우리는 노화를 어떻게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잿된 결과 나타나는 이 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화를 어떻게 썩지 않냐할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 모두 다 이 재림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비밀 휴거를 지지하는 말씀은 없다. 살아있는 의인들과 죽어 잠들어 있는 의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성도들,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를 다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요약 1.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소망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를 또한 그 진리를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공부 요약 2. 비록 현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의 약속을 함께 확인하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며 매 순간 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